감사합니다. 우리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소망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늘을 여는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성도님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교회에서 함께들 기도하실 텐데 우리 반갑게 먼저 지교회와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 한복하모니교회 박수해 주시죠. 글로벌 하모니교회, 성산 하모니교회, 또 검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미얀마 하모니교회, 인터넷과 영상을 함께하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할 겁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작정을 좀 했는데 아이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전할 말씀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마 예배 들어오시면서 여기 앞에 떠 있는 것들을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 2019년 표입니다. 방송실 한번 넣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2019년 표가 떴나요? 안 떴네요. 이제 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저부터 시작.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 이게 2019년 우리 표입니다. 어디지? 교보문고에서 베낀 거는 아니에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해서 베낀 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 이것이 2019년 우리가 함께 표로 마음에 담고 함께 실천하기를 바라서 정한 표입니다. 오늘 여기 이 첫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회 때 아마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외우기는 쉬워요. 이게 자막이 싹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네요. 방송실이 외우나 안 외우나 한번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잠깐 더 컨닝을 한번 하게 하시고요. 방송실 이제 가려주셔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 대단하십니다. 한 번만 더요. 시작.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 좋습니다. 외우는 건 이제 별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표가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이 표를 통해서 어떤 뜻을 담고 우리가 함께 2019년을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읽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할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아마 올 한 해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되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예배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짓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수풀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편지라고 또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긴 서신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쭉 보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 로마서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쭉 있어요. 여러 설명들이 많고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들을 주는 곳이 여기 로마서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읽은 이 12장은요, 도대체 우리가 묻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살 길,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삶을 입은 사람들이 어찌 살아야 될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죠. 잘 짧습니다. 이게 모두 다 담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삶의 지표가 될 만한 말씀을 여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인천수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2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계속해서 2주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오늘 설교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그 다음, 그러니까 목금토는 특별히 강사님을 모셨어요.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라고요. 오륜교회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주경훈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셔서 3주간은 가정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을 겁니다. 아마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목표를 두고 있는 거고요. 또 오늘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 늘 우리 가운데 예배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예배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내일서부터 3일간은 가정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더더군다나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 좀 같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온 가족이 함께 3일 동안 아마 주경훈 목사님께서 가정예배에 대해서 은혜도 나눠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도 주시고 가정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52주 가정예배라고 책을 쓰셨고요. 오륜교회가 가정예배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가정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면서 단체도 만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이 있는데 꿈이 있는 미래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 일을 계속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 예꿈 전도사님들이 작년에 여기 세미나를 좀 갔다 오셨고, 저도 가정예배가 좀 살아나야 교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에 큰 은혜가 임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일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가정예배에 대한 은혜도 나눠주실 거고, 가정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오륜교회가 생각하고 또 이 꿈이 있는 미래가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3일간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와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는 그 소망들을 품어주십시오.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고 더 뜨거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가정을 더 새롭게 하시고 또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일부터는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여기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살필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서론입니다. 우리 표와 관련해서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력이 어떻게 되시나 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9년 우리 교회 표 시작하죠. 시작.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 예, 좋습니다. 예배, 사랑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까 눈이 밝으신 분들은 표 밑에 있었던 성경 구절을 보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맥락을 보면요, 갑자기 예수님이 툭 튀어나오셔서 너 예배해라,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이 나옵니다. 우물가에 있었던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여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얘기하려다가 또 멈춥니다. 얘기하려다 또 멈춘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왜 이 여인이 결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니 난 남편이 없다고.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궁금한 건 뭐예요? 그 남편이 어떻게 5이 됐을까? 그게 굉장히 사실은 궁금합니다. 아침 드라마를 해도 한 100편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은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의 불행에 대해서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톨스토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침에 학교 다녔을 때는 그때는 아침마다 명상의 시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명상의 시간 그러면 애들 갑자기 눈 감고 이러고 앉아요. 그러면 좋은 말하고 뒤에 무슨 톨스토이 이렇게 나왔던 말들이 많은데 톨스토이가 많은 소설을 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안나 카레니나 그런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의 첫 문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러시아로 쓴 말이기 때문에 번역하는 번역본마다 그 앞에 있는 문장이 좀 달라요. 하지만 내용은 이런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각 다르다. 이런 문장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가 다 비슷한 이유로 행복한 것 같대요. 그리고 불행한 가정은 안타깝게도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답니다. 앞문장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뒷문장은 알 것 같아요. 불행한 가정들 그리고 삶이 불행한 사람들은 모두 다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해요. 누구는 건강 때문에, 아니면 누구는 가난 때문에, 아니면 누구는 폭력 아래서, 또 누구는 쫓겨난 그 슬픔 때문에, 분노, 슬픔, 온갖 각각의 이유가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여기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이 뭐 때문에 불행했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은 아니다 하는 그 말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수많은 불행과 그리고 분노와 슬픔과 아픔과 그리고 내버려짐과 그리고 배고픔과 그리고 혼란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겁니다. 불행한 가정은 각각 다 불행한 이유로 불행할 거예요. 그러니 그 불행에 대해서 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가정이 다 각각의 이유로 불행한 것만큼이나 톨스토이가 발견한 것처럼 행복한 가정들은 다 엇비슷한 이유로 행복합니다. 이 얘기는 톨스토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의 문제가 각각입니다. 여기 수많은 성도님들이 모였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어려움이 다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진다면 그 행복한 모습은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거의 다 비슷해지는 그 모습이 되는 이유는 뭘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답하셔요. 이 여인의 삶, 이 깨어져 버린 삶, 이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디로 이끌고 가셔요? 예배하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여인은 그 말로 대답을 찾습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예수님께서 별다른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예배하는 날이 온다. 그 예배하는 때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바로 그때가 오늘이라고. 이때가 그때라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대답합니다.
여인이 대답하죠. 진짜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럴 거라고 나도 알고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 내가 바로 그다 얘기하셔요. 내가 그다, 지금이다. 이 여인은 적어도 뭘 알고 있어요? 내 삶의 모든 불행이 어떻게 해결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오면 내 삶의 불행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여인이에요.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는 바로 그곳이 내 삶의 해결임을 이 여인은 압니다. 하나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지 않으시니 또 뭐야? 함께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막혀버린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아니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왔으니 다르다. 메시아가 왔으니 다르다. 은혜의 주가 오셨으니 다르다. 이제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열렸음을 이 여인이 압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왜? 자기 동네 사람들도 온갖 문제, 다 불행한 가정마다 각각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각각의 문제마다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모두 다 이 예수님 앞으로 불러 모으죠. 예수님 앞으로 오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여인의 삶이 바뀌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뀝니다. 각각의 모습으로 불안했으나 이제 다 비슷한 모습으로 행복해져가는 그 삶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천수보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19년을 시작하면서 다들 각각의 문제로 불행하고 아파하실 겁니다. 어떤 집안은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짐이 무거운 가정이 있고 또 오랜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치료되지 않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건강해요. 아이들도 잘 자랍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해요.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늘 아픔과 그리고 분노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슬프게 만들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온갖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가 뭐라고 답을 다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 뭐가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갑니까? 조건은 하나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가 우리에게 오셨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야 됩니다. 송명신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언제 나팔이 불어져야 되는데 나팔이 불립니까? 사람들은 나팔이 안 불렸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팔이 안 불려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왔다는 거죠. 내가 그다. 이제 너희의 말씀, 너희들이 들은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내가 희년이라고 선포하시고 2019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주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제 새롭게 불행에서 행복으로 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우물가의 여인처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내 문제 각각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지만 이 여인을 찾아온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 그 대답을 들으십시오. 이게 수수께끼 같고 너무 직접적이지가 않고 너무 간접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제각각의 불행에 대해서 답은 하나예요. 주가 대답이 되시고 주가 우리의 인생의 열쇠가 되시는데 여러분 그 열쇠는 어디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대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셔야 돼요. 내가 2019년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그리고 구원과 메시아 우리의 삶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시리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야 할 바는 여기 이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길,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왜? 여기 오신 주님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사랑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까? 얼마나 더 경건해지고 얼마나 더 거룩해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그것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되는 과제이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내야 될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하는 일은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방황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모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그렇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그렇게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대로, 감사로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 예배하는 거룩함이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해요? 이 사랑에는 성경 치료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스승 사랑합니다. 제자 사랑합니다. 자녀들 사랑합니다. 인류를, 자연을, 우리와 함께한 모든 이웃들,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일들은 그냥 대가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대가를 얻기 위한 사랑은 시들어져 버릴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한 사랑도 그 범위는 그냥 성경 치료가 말하는 몽땅이 아닙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으로만 따라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폭이 달라지고 사랑하는 강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사랑의 지속성이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넓게 사랑할 수 있어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그리고 의롭게 사랑할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이 교회 표를 마음에 새기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할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은혜가 넘칠 것들을 우리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마음에 품어주셔요. 그리고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2019년 신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에 우물가에 나오는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고 또 삶에 끼어진 것들을 들고 나왔으나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우물가 여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인이 분명해요. 메시아가 오면 그날이 올 거라는 걸 나는 안돼요. 하지만 그날 그 여인이 들었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이 그날이고 내가 그다라는 말씀이에요. 2019년 어쩌면 아픔으로 시작된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로 우리가 이 앞에 나온 것 같으나 우리는 오늘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또 주의 은혜가 여기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그러다 오늘이 그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니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결심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실 거예요.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각각의 불행들을 해결하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놀라우신 도우심 가운데 정말로 진리라고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씩 풀어내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사랑하며 예배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 예배하며 사랑하는 그 아름다움이 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내리시고 또 부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이야기가 2019년을 가득 채울 거예요. 인천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2019년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사랑하며 예배하는 이야기, 예배하며 사랑하는 이야기, 그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
이 가슴 벅찬 이야기로 2019년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2년 전인가요? 제가 송고영신 예배를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뭐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신밧드의 모험이라고 생각나시나요? 두근두근 울렁울렁 가슴 뛰지만 무섭고도 두려워서 겁이 나지만 신밧드야 오늘은 어디로 가니 우리 모두 알고 싶다 듣고 싶다 얘기보다니 그런 노래입니다. 2019년에 신밧드의 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가 기대가 됩니다. 2019년의 이야기가 기대돼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서 온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가 그리고 우리 인천수목교회 모든 가족이 정말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펼쳐지는 그 이야기들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바로 여기서부터 그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12장 1절 2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평안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들 우물가 여인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것은 이제 예배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또한 아뢰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셔요. 내 아픔이 뭔지, 내 슬픔이 뭔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어디에서 필요한지 주가 아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가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가 아셔요. 들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그 길은 분명하지만 또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니 우리 가운데는 각각의 불행들과 각각의 아픔들을 다 알으셔요. 모두 다 쏟아내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가 또 들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손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셔야 내 아픔을 그대로 구하십시오. 오늘과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을 만나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아픔을 구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또 우리가 정한 이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정말로 사랑함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삶들 그리고 예배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올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올 한 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두가 다 힘이 들고 어려운 세상인 것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기도했죠. 우리 각각의 불에 그 아픔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겁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정말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세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능력, 지혜 그리고 필요한 모든 은사와 자원으로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억나시죠? 세 가지입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요. 두 번째 표를 붙잡고 온 교회가 온 가족이 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소망으로 함께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정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세대가 되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다시 한번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시고 또 새로운 소망과 길을 보이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이 이제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행이 다 각각이나 행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예배하며 또 그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 교회, 이 성도, 이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펼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간증이 넘치는 2019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눈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께 쓰임받는 세대가 되게 하옵시고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시며 아버지 악해져가는 세상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아실 겁니다. 뜨겁게 간절하게 부르셔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